자,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 날들이 있겠지만 월급날이 그중 하나 아닐까요? 자, 월급날. 오랜만에 남편이 기분을 내면서 외식을 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래. 우리 지금 외식할까? 그러자 바로 아내에게서 단문이 왔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안타깝게도 적은 월급 앞에서 부부 사이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신다면 어떤 문자가 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내 죄 용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든 용서받고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사랑에 깊이 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결혼이라는 건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결혼은 사람을 전제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어떤 종교에서는 죄악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은 성생활이 동반되는데 이런 성적인 부분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홀로 거룩하게 돌을 닦고 외진 곳에서 수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한국의 불교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는 결혼을 회피하고 승려들이 홀로 살아가죠. 천주교 또한 결혼하면 성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많은 종교들이 결혼을 멀리하는 것, 거룩한 종교 생활 유지에 부부관계는 방해가 되고 더 나아가 성적인 것은 나쁘고 추악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거룩하게 볼 수도 있고 죄악되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혼을 기피할 수도 있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결혼을 멀리하고 출산을 멈추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틀린 생각을 맞는 것처럼 굳게 믿고 어리석게 살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 7번째 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이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간음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적용하시면서 해석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부담되고 괴로운 말씀이에요. 남자만 예쁜 여자 보고 이렇게 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멋진 남자들이 TV에 나올 때 어머, 이거 문제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죄를 넘어서 마음의 죄까지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행위와 마음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면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음욕 때문에 손을 사용했다면 그 손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은밀하게 음욕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찍어야 한다면 과연 몽성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혀 자비가 없이 죄인의 눈을 빼고 죄인의 손을 찍어내는 지독한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인간은 다 망하고 다 죽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잘 가려서 들어야죠. 눈을 뽑고 손을 자르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죠. 음욕에 대하여 눈을 뽑는 것처럼 괴로워해라. 죄에 대하여 손을 자르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봐야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려서 이해해야죠. 그렇게 신앙생활도 적절히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앙은 적절하고 적당히 이성적으로 가야 합니다. 종교에 미치면 눈도 뽑아야 되고 손도 찍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불법적인 음욕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축복된 성욕을 갖게 해주셨어요. 성욕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축복의 성욕이 비뚤어진 음욕의 죄악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지요. 음욕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단지 이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욕은 축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죄악의 음욕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인간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비천한 동물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성의 개념을 타락한 음욕의 개념으로 바꿔서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음욕이 끌어오르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며 존중하는 성욕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음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복 주신 부부관계에도 음욕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는 결혼 후에도 인간들은 더 깊은 죄악에 빠지고 합니다. 게다가 종교는 타락한 음욕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까지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타락한 인간의 종교는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죄악시 여기게 되었죠. 타락한 인간들은 올바른 성욕이 사라지고 죄악의 음욕이 가득해지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음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영혼이 되고 만 것이지요. 자,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유일한 책이었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혜로운 책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조연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연을 위한 영화, 조연을 위한 소설이 있습니까? 모든 영화와 소설은 주연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만들어지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 주연, 유일한 주연입니다. 이 주연의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자들을 눈을 빼고 손을 찍으려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눈 뽑으라고 손 찍으라고 그렇게 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죄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행위가 동반한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음욕까지 다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누군가 눈을 뽑아야 하고 누군가 손과 발을 찍어야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 곧 음욕의 죄로 누군가 눈이 뽑히고 손발이 찍혀야 할 때, 그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겠다는 희생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애절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손과 눈이 멀쩡한 것,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음욕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눈을 뽑고 자기의 손과 발을 찍으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는 가족을 대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진 고문을 받고 눈이 뽑히고 손발이 찍혀도 그 희생은 그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에요. 인간의 희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손을 찍을 필요도 눈을 뺄 필요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지고자 대신 희생당하셨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천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음욕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죠.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신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찍히는 희생으로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일순간에 다 없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 진짜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대제사장 집의 종들과 유대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돌아가면서 희롱하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특히 눈을 가격할 때의 통증은 어느 다른 부위보다 더욱더 심해요. 눈을 가리고 눈을 때리는 것, 그 당시 죄수들에게 눈이 빠지는 아픔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는 고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음욕을 품었다면 바로 그 죄인의 눈을 뽑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눈이 뽑히는 아픔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소금기 적은 땀과 피가 함께 흐르며 눈 안으로 들어올 때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눈은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썩어 문드러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웠던 고통, 다름 아닌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받은 모진 고난과 고통,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어요. 더러운 죄악의 대가로 큰 못으로 찍혀야 할 인간들의 손과 발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큰 못에 박혀서 상처난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대신 희생하여 치르신 희생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못에 찍히지 않았을 예수님의 손과 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이 범한 죄를 대신 감당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호통치신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며 환하게 웃음 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희생이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간이 음욕을 품은 범죄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찍혀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막고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눈을 무덤에 버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찍히심으로 더 이상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범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때 어떤 흉벌도 어떤 고통도 없이 온전한 눈과 온전한 손발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 백체 중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백체 중 하나도 뽑히거나 찢기지 않고 자신의 눈과 손을
온전히 보존한 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손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어요.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찍어야 하고 범죄한 눈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죄값을 타락한 인간에게 지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에 찍히고 상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죄인을 벌주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로운 뜻 안에서 인간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전통대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키는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멍 뚫리고 찢어진 그 두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희생을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겠다고, 대신 희생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심하게 오해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범죄의 대가를 짊어질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담대히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손과 자기 발을 찍어야 하는 범죄의 대가, 범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거룩함과 경건함에 방해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시고 세워놓은 결혼을 회피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커다란 오해입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야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희생을 자꾸 강요하죠. 모든 종교는 희생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손과 발을 찢고 자신의 눈을 뽑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심하게 착각하지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성이 없는 곳에서 돌을 닦겠다고 미련한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할을 자기 역할로 잘못 이해해서 축복의 인생을 멀리하고 고행과 희생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고귀한 희생 아래에서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기의 희생을 내세우다가 자기 눈 뽑고 자기 손발 찍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무시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자기의 희생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자기 죄악을 씻겠다고 눈을 뽑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죄는 요만큼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기 손과 발을 다 찍어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도 성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희생은 자기 죄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범죄에 대한 징벌의 모든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고 용서받는 자, 면제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기쁘게 찬양하고 감격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범죄의 대가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범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행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고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결혼도 하지 않고 인생을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거 아름다운 거지만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홀로 살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 낳으래요? 결혼과 출산을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거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천주교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불륜이 더 많아진다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 기록한 희생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오해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려고 우리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착각하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기록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가 손과 발을 찍어야 되고 눈을 빼야 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범죄한 눈과 손과 발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범죄의 대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범죄의 대가 이렇게 했는데 범죄의 대가 범죄의 대가라고 오해하실까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이 범죄의 대가를 다 감당해 주시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악으로 달려나간다면 성령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범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기고 예수님의 눈이 뽑히는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소원 바라는 무당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소원을 애원해서 세상에 쾌락을 얻는 것은 우리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 예배를 나의 소원을 아뢰는 천한 행위로 낮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예배 시간에 그 희생의 은혜를 경배하며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가득해집니다. 만약 예배 때 내 시간을 희생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오해하면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왜?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원하는 소원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자기 희생으로 종교적 본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비참하고 힘든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눈이 뽑히는 고통과 손과 발이 대못에 찍히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년이 될수록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남은 인생에서 고난과 희생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해지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